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5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의 말씀. 제가 기침을 많이 해서요, 물을 중간중간 마시겠습니다. 에스더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 에스더가 뜰에서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찾아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리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벳을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나니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베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인데 주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언제 고장났냐면요. 그 주일날 성경 공부 여기서 하셨죠? 성경 공부까지는 잘 되다가 청년 예배 끝나고 청년들이 와서 이제 그룹 강의를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때 안치원 목사님이 딱 키셨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그냥 육성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 끝나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왜 사역 끝나고 산으로 도망갔는지 알겠다.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난해지면 그동안 누렸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귀한 찬양팀 주셔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들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만난 후임병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20살 초반에 가거든요. 저도 20살 초반에 갔는데 3개월 늦게 온 후임병이 저보다 8살이 많은 20대 후반에 후임병이 온 거예요. 20대 후반이면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청년이고 젊은 사람이죠. 군대 가면 당황스럽습니다. 20대 초반 애들끼리 있는데 20대 후반 아저씨가 와서
후임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짬밥이 좀 차면 이제 한 3개월 차이는 존대는 하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거든요, 가까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입만 열었다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죄 짓고 온 얘기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던 삶을 막 그 자랑처럼 막 훈장처럼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삶하고 제 가치관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걸 막 자랑처럼 막 말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전 그때도 이제 기독교 군종병이었는데요. 제가 기독교 군종병으로 섬기고 또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저의 삶의 방식을 약간은 이제 조롱하는 듯한, 비꼬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일관했어요.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그게 얼마나 속이 쓰리던지. 그리고 그 친구는요, 사회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되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죄짓고 다녔던 거예요. 한 번은 그 친구가 그 아버지도 되게 부자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옳거니 올 게 왔다. 그럼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 하니 아버지가 암에 걸렸었는데 1억짜리 뭐 산삼주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먹고 또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막 조금 속이 상한 거죠. 막 조롱 당하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죄짓고 사는 저 친구는 잘 나가고 그렇습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는 더디 베푸시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노는 또 더디 베푸시고 이런 고민이 들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인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잘나가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끝까지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준비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 미래로부터 지금 오늘로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악을 두려워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5장이죠. 에스더 4장에서는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5장에서 드디어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 페르시아 이 왕의 문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왔다? 왕이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시죠? 이 왕의 궁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1장, 2장에서 봤지만 미스 페르시아를 온 도에서 다 뽑은 거 아닙니까? 후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인이 나왔다?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대통령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가면 바로 경호원들이 붙들려 가요. 그러니까 왕 가까이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약속되지 않은 사람이 왕 가까이 나아온다는 거는 왕의 신변에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 뽑아서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고 에스더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간 거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과 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정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여기 보면요. 2절에 보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있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는 게 아니라
금규 끝을,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규 끝을 내밀어서 그걸 탁 터치하면 이제 만남이 성사되는 세리머니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말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 무슨 뜻이냐면 에스더가 왕의 눈에서 호의 또는 은혜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그녀가 왕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눈을 딱 봤는데 그 눈에 은혜가 담긴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 눈에 지금 에스더를 향한 은혜가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하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봤는데 왕의 눈이 뿅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도 지내다 보면 그냥 이 사람한테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어릴 때 자녀들 그렇죠. 큰 자녀들 말고. 큰 자녀들은 이제 한숨의 근원 아닙니까? 아, 내가 얘를 왜 낳았지 이런 생각들. 근데 어린 자녀들 어때요? 그리고 손주들 여러분 어때요? 이 페르시아 왕처럼 뭐 원하니?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사줄게. 마트 가서 뭐 원하니? 이 마트 장난감 절반이라도 사줄게. 이러면서 막 카드 결제하고 뭐든지 주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그죠?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한 달 동안 못 본 그 여자였는데 다시 보니까 눈에 하트가 그냥,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온 것은요, 개인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읽고 자세히 읽다 보면 여기서 아하수에로 마음이 개인의 마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가 무슨 뜻이었어요? 에스더가 왕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라는 뜻이죠. 이상한 문장인데 이 문장이 똑같이 한 번 더 쓰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 노아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죄 짓는 인간들 보면서 막 한탄하셨어요. 열받으셨어요. 심판을 준비하셨어요. 6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거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 기자는 왕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그 에스더의 이야기를 딱 쓰면서 뭘 생각하냐면 노아가 입은 그 은혜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개인의 마음에 그냥 여인을 향한 에로스적인 감정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하수에로 마음속에 지금 작용하고 계시는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보실 때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에스더를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몸 바쳐서 헌신하는 에스더를 볼 때 하나님의 눈이 그랬던 거예요. 마치 창세기의 노아를 볼 때 다른 사람들 다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 다 지옥 보내도 얘는 천국 보내줘야지 하면서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그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을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 헌신하는 에스더를 하나님이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 전달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에스더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트 뿅뿅 해가지고 에스더야 뭐 줄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들이 손주들에게 뭐 사줄까? 할머니가 다 사줄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더를 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 헌신하며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우리가 끝까지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에스더를 그 눈으로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그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눈을 볼 수 있다면 본다면 오늘도 우리를 향해 그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눈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실 때 속상한 일도 있고 다운되는 일도 있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요. 그럴 때 에스더를 바라보셨던 이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 안에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빛 하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회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언제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둘째다가 그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막 욕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때 예수님 저기 계세요. 저기서 고문당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닭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 죽일로 내가 저놈 3년 키웠는데 날 배신한다니 이렇게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죠. 연약함으로 비록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지만 한없는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전달됐기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렇게 선대하셨는데 하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다 읽었는데요. 그 예뻐서 에스더가 너무 예뻐서 아하수에로 왕이 물어봐요.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뜸을 들입니다. 제가 파티를 준비할 테니까 하만하고 오십시오. 거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왔어요. 또 술이 거하게 들어가겠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에스더가 한 번 더 뜸을 들입니다. 내일 파티를 열게요. 그때도 오세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파티를 다녀오고 와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집에 가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와이프도 딱 데려다 앉혀놓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페르시아의 2인자다. 내가 실세다. 아무도 파티 안 갔는데 나만 갔다. 다른 고관 대작들보다 내가 더 높다. 막 자랑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리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넣어 왕의 모든 지방을 받나 신앙과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친구들 불러다가 자랑했어요. 내가 잘났다는 거죠. 나 돈 많다는 거죠. 나 자식들 많다는 거죠. 내가 권력 2인자라는 거죠. 막 힘을 줘서 자랑했어요. 이 하만은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의 원수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긴 장대 그걸 준비해요. 왜 장대를 준비하냐면요.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이때 절대 모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해놓은 그 장대가 자기의 사형대가 될 것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만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뜸을 들이죠. 2번 뜸을 들이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하만에게 임할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만나자마자 저 하만이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 목을 베주십시오. 해도 됐거든요. 첫 번째 잔치를 마련하고 두 번째 잔치를 마련하고 뜸을 들이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하만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만은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의 높아진 지위는 더 높은 곳에서 곤두박질 치게 하기 위한 사탄이 베풀어 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올라가는 곳에만 취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현혹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아서 악에 편승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필경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고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에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있죠. 한국교회가 교단 가리지 않고 다 모여서 뜻을 앞에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여합니다. 이 나라가 점점 악을 향해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달려가는 것 같아 낙심이 돼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암울한 미래가 그려집니다.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동성애를 합법으로 하든 뭔 짓을 하든 심지어 초대교회처럼 예수님 믿으면 잡아다가 사자박으로 던져주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아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옳게 판가름하시고 내가 진노하고 분노를 하고 내가 벌을 하고 내가 응징하는 것보다 더 옳고 바르게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악에 편승하지 않아요. 교회는 뺨을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선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 되어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너무 존귀하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 다 지옥 가도 얘는 천국 보내줘야지 하는 에스더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